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모두에도 기록될 만큼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상당히 주목했던 예수님의 행적들 중 하나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과 잃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해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첫째로 신앙생활의 순수한 목적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를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참된 목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점점 잃어가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과,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추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우리들 가운데 점점 잃어가고 있는 섬김과 나눔의 사역에 관해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 32절에서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당도하신 이 한적한 곳이 어떤 지역인지 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같은 사건을 다룬 4개의 복음서 모두를 살펴봐도 어떤 지역인지를 명확하게 단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분명한 정보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이 수천의 사람들이 함께했던 장소는 한적한 곳, 또한 35절에서 제자들이 빈들이라 표현한 것처럼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이 장소는 일상생활과의 현장과는 꽤나 동떨어진 외진 곳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많이 모일 수 없었던 곳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처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당시 이미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치유하여 회복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즉 메시아의 표적을 보아왔던 사람들 때문이라고 증거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보았던 그대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무리 중 일부의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마가복음에서는요, 단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치신 것으로 나타나지요. 아무래도 이것은 당시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복음서의 저자 마가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어쨌든요, 한번 보시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요, 그들의 일상과는 동떨어진 곳에 자신들의 수고를 들여가며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목하여 기꺼이 나아오고, 심지어 예수님이 거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에만 몰두하셨던 그 자리에 끼니를 걸러가며, 또한 해질 무렵까지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목하여 그 불편한 자리에 머물렀던 이 수천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먼저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목하여 나왔고 머물렀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신앙의 순수한 목적성을 거듭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성도들의 교회 수평이동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몇 년 전부터는 많은 성도들이 마치 쇼핑하듯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돌아본다고까지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갈 적합한 교회를 찾아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한 사실 그렇게 신중하게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를 돌아보는 성도들의 의도와 목적을요, 우리는 결코
불신앙적인 이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성도들 또한 그런 자신에 대해 좀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관대하고 자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만은 반드시 충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신앙을 목적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이런 순수한 목적성을 갖고 우리 자신이 섬기던 교회를 떠나거나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비록 그들과의 헤어짐이 아쉽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줘야 될 것이고요, 찾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는 또한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이해와 마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 이러한 순수한 신앙의 이유로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외형적 크기로서 교회를 교회를 일쑤고요, 또한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유익들만을 선별하고 또한 자신의 생활 환경과 또한 패턴에 우선한 기준으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꽤나 일반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된 결정에는요, 신앙을 위한 순수한 목적성은 잃어버린 채 어찌 보면 신앙과는 무관한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목적하며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작은 교회를 개척하기에 참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 교회의 크기와 외형은 불필요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여러 혜택들과 유익을 생각하는 것 무가치합니다. 자신의 삶의 형편들을 고려하며 헤아리며 교회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불합리합니다 라는 식으로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지 오늘 우리가 신앙을 목적한 순수함으로 교회를 분별하려 교회를 떠나 교회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목적성은 이미 상실한 채 교회를 자신의 기준에 맞춰 선택하려고만 하는 것인지, 우리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진지한 물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만을 목적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만 향한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것만이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충족이 되고, 또한 충족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추구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의 여러 외적 혹은 내적인 조건들을 비교하기보다, 그리고 성도인 자신이 기준한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오직 신앙의 이유로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들과 따뜻한 나눔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본문의 이 수천의 사람들을 거듭 주목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목하여 외딴 곳으로 찾아왔던 그들의 순수한 발걸음, 또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지 간에 그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단지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로만 주목하여 그 곁에 머물렀던 순수한 머무름, 또한 말씀을 선명하게 듣기에는 불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스피커도 없이 단지 육성으로만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주목했던 그들의 순수한 태도, 편한 의자 하나도 구비된 것 없는데 오래 앉아있기는 너무나 불편한 들판임에도 단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만 푹 빠져서 그 자리를 버텨갔던 그들의 순수한 마음들, 그리고 배고픔까지도 참아가며 해질녘까지 집에서 한참은 먼 외딴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던 그들의 순수한 인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주목했을 때 그들의 현장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보면서요, 오늘날 거의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안락하게 갖춰낸 채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겐 혹시 오직 예수님을,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다른 것들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될 수 있기를, 또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목할 수 있기를, 그래서 보다 순수한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고 성도와 함께 순수하게 머물며 이전보다 훨씬 순수한 태도와 자세로서 신앙을 목적함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순수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데, 우리 함께 빌립보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저는 수천의 사람들을 마주하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비통한 심정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자마자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처지에 놓인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사람들의 상태,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요, 당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를 당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인도할 종교기관이 부족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목자가 없고 목자를 삼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목자를 잃어가야만 했던 양 같은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을까라는 우리의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유들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종교자들, 특별히 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 율법 선생이었던 수많은 랍비들이 이미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제사장들은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교대제로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을 비롯해서요, 종교기관의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회당들도 당시에는 꽤나 충분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목자적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도 기관들도 충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담당했던 그 종교 기관들이 목자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오랫동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날선 지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미 수백 년 전 구약 시대 때부터요,
예수님 지금 당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들이 자신만을 먹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지 않고 방치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목자는요 양떼를 돌보며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가장 우선된 책무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도록 푸른 초장을 찾아 그들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 모두 목자적 역할을 부여받은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도 자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만 일했지 백성들을 위해 배부르게 할, 그들을 살찌워 갈 일들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노략을 당해도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들은 백성들을 방치하고 백성들을 찾아가지도 않고 방관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어땠습니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억눌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또한 그 당시 얼마나 극심한 빈부격차가 경제적으로 만연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사회적 지위의 안정감, 경제적인 풍요로움, 종교적 권세와 권위의 충만함,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당시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은 모두 이런 것들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배부르미에 살찌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의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잃어버림을 강조하고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배불리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목자가 없는 불쌍한 이스라엘이 초래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들의 불쌍함 가운데 가장 먼저 먹여져야 될 것, 그거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시며 가르쳐 가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비통한 마음, 한탄 가득한 이 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성도들의 불쌍한 방치가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에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안타까운 불쌍한 현실을 그대로 방관하는 양들인 성도들 또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코 책임에 있어서 결코 자유할 수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제목만으로도 참 묵직한 도전을 주는 책인데요, 미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공조하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책에 보면 중국계 미국인 목사님이신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리더가 되고 교회 일에 깊숙이 개입해서 일하게 되면 환멸을 느낀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행동과 가르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심각한 고발이다라고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교회의 리더격인 목회자가 되고 사역하는 동안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 들어왔던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또한 저도 느껴왔었던 것이죠. 뭡니까? 교회에 깊이 관여하여 사역할수록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경험하며 실망하게 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교회를 앞서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오히려 반비례하게 경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미성숙한 여러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다친다는 말처럼 오히려 교회에 깊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비신앙적이고 비상식적인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통해 오히려 우리 자신들이 다쳐 상처받고요, 교회를 감싸야 할 이유보다는 교회를 고발해야 할 비판적인 이유들이 환멸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이 분명한 현실들, 특별히 이런 현실을 가장 주도적으로 빈번하게 자행하는 자들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요. 자신의 제왕적 목회적 환경과 독선적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협하며 길들여가고
목회자가 불법과 불의를 행할지라도 성도들 그 누구도 반문하거나 비판할 수 없도록 그대로 용인되고 납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게 하는 이 목회자들, 물론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들과 목회 리더격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목자적 역할로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이자 동역자들일 뿐이지요. 그렇다고 목자적 역할을 책임으로 감당하는 그들이 그 역할을 방만하게, 무책임하게, 무분별하게 감당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무관심하게 단지 바라보거나 무책임하게 그들을 지지하고 동조하거나 무분별하게 그들의 행위들을 정당화하고 허용하는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교회 지도자들, 리더자들을 통해 벌어지는 이런 일들 정말 무섭고 두렵게 놀랍게 여겨지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 리더자들의 그릇된 행위들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루어 가실 것이라 방관하며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때론 무분별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더욱 일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그들의 행위들을 용인하고 그들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여기는 우리 일반의 성도들을 가볍게 보시지 않아요. 아무런 갱신도, 그래서 개혁도 변화도 없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방관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여 가십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의, 그래서 그들의 방만함을 우리는 결코 방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이런 오랜 방관들이 이유가 되어 오늘날 참된 목자를 잃어가는 이런 불쌍한 현실을 우리가 마지막 결과로서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더없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성실히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인 여러분들이 함께 돌보아 깨어 말씀해 주시고 함께 사역해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목자적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 살찌워져 가고 더욱 바른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저녁이 다다른 무렵 수천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우선 해가 저물어가는 그때에 예수님께 배고픈 사람들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들을
먼저 물어왔던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참 저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너무나 현실적인 대안을 예수님께 제시하죠. 어떻습니까? 모인 무리들 각자가 알아서 가까운 촌과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그 누구도 수천에 달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만한 경제적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그러자 제자들이요, 오히려 예수님께 단번에 반문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200데나리온 정도면 5,000명의 사람들의 한 끼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떡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다 구하냐며 제자들은 약간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의 요구에 불평 섞인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어쨌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알아보지요. 그리고 결국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온 것들을 통해 수천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여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가시기보다 당시 제자들에게 그런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서 보라, 알아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도전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또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도전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가서 보면 줄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고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배고픔을 현실로서 발견했다면 우리들도 그들의 현실을 채워내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보라 말씀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낸 그것을 통해 주님이 역사가 되어 때론 기적이 되어 주실 거라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헤아려 갈 줄 아는, 그래서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도 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믿음으로 동시에 우리가 보게 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행함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와 관계한 모든 이들의 필요를 다 채워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누구의 필요도 전혀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함 없는 죽음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이요, 계속해서 제게 맴돌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학자 최영삼 교수님의 말씀 중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신자가 덕지덕지 욕심을 부리며 살 수는 없다. 세상은 이런 불일치, 즉 전하는 내용과 전하는 자의 삶의 불일치를 보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 이것이 너무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말씀에서 제게 유독 주목되었던, 맴돌았던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덕지덕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덕지덕지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해요. 먼저 물체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마구 모이거나 겹쳐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또한 때나 먼지 따위가 매우 지저분하게 많이 끼어 있거나 묻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덕지덕지한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선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것이 과한 많음으로 존재하여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또한 무엇인가 많지만 무질서하게 많아서 정돈되지 않은 뭔가를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지덕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덕지덕지한 삶이라서 우리의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삶의 체험들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가서 볼 여유도 없고 찾아내어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필요에는 무관심한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수고한 삶의 몫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나눔을 위한 목들도 우리에게 더불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청지기적 삶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분별한 원함에 앞서 신중하게 분별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야 하고요, 무질서하게 닥치는 대로 갖춰내기보단 잘 정돈된 삶의 필요들을 알맞게 채워갈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삶의 목들 가운데 믿음으로 누군가의 삶에 더불어 섬기며 나눌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찾아낸 이런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해 여기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손을 통해 누군가의 삶의 역사를 기적으로 때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더욱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바로 이 신앙,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이런 순수한 목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교회를 찾고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우리들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 성숙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한 참된 목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점점 잃어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절망하며 비판하며 방관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이 교회의 책임을 맡은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통해 우리가 올바르게 살찌어 갈 수 있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함께 돌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세워가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공급만을 위해 하나님께 주목하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섬김과 나눔으로 기꺼이 흘려갈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려야 할 것들은 과감히 내어버리고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은 기필코 믿음으로 붙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로만 온전히 주목하여 찾고 그 곁에 머물렀던 이 수천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순수하게 오직 예수께로만,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주목되는 여러 것들의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작은 교회들의 한계를 지닌 교회들의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머물러 갈 수 있는 넉넉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점점 참된 목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현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통한 우리의 잃어버림, 또한 그들을 방관하며 우리 스스로가 불쌍하게 된 이런 잃어버림, 우리 모두가 통감하며 책임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일반의 모든 성도들을 모두가 교회가 교회 되기를, 또한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 되기를, 교회 되기를, 또한 그 소망을 잃지 않기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음으로 흘려보내지 못한 그 섬김과 나눔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그 삶의 목들 가운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내는 그 삶에도 우리가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을 세워가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